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자신을 가슴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모든 일 속의 사건 속의 만남 속에서 말씀을 확인할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분내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할 거 없다. 우리 뭐 열심히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아요. 뭘 똑바로 해야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40을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둬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애따 내가 복 준다, 그 정도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저 핍박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뭐 변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기도가 그렇게 복음적인 기도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율법적인 게 많아. 무슨 일 안 되면 아이고 내 죄다 내 죄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굉장히 반발도 있었지만, 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나는 보았어요. 나도 복음 깨닫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고행에 가까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금식했어요. 내가 목회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았어. 물론 그 중심이 있었겠지. 참 깨닫게 하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오늘 이삭이요 뭐 체험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지난 주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모리아산에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 어린 양의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 믿음을 본받은 이삭,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좀 실수했어요. 우리 순간순간 사건 속에 좀 불신앙할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이 아들 이삭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그래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시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느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게 하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떡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7년 지금 우리가 후반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그럽니다. 한참 잘 나가던 조선업이요, 현대중공업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모든 종업원들에게 휴가를 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지금 막 고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도 위기입니다. 오늘 보면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지금 흉년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또 미국 대통령도 말이요 서로 지금 전쟁 일촉즉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시느냐?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요. 내 능력 안에 모든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감각적인 예수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아니요. 내가 기준하고 있는 예수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모든 인간에게 이 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찾는 길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 이 말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오늘 또 이 언약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속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원망할 일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요,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요, 단순히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을 부잡방맹으로 아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세계를 살릴 응답과 축복 속에 부르셨어요. 정말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진짜 흉년 속에서 믿습니까? 기근 속에서 믿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껍데기가 아니요, 모세는 최고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는 그 칭을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았어요. 온유한 자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요, 강팍한 자. 오늘도 온유한 자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아브라함이 왜 인정받았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켰음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응답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구나. 기도한 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건 종교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요. 정말 우리는 말씀 따라 예수 믿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내게 전달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운명의 사슬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구나.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구나.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걸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벌써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아니요, 겉모양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어느 정도 축복이요? 오늘 보면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축복은요, 숫자적인 100배도 있지만 무한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숫자가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많이.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임마누교회가 이 대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축복하실 것이냐. 대전 160만 살려야 돼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살려야 돼요. 312개 유초 중 고대학.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건대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학을 통해서요, 다민족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지금 저 동남아권 지금 다민족들이요 한 1000명씩 들어와 있어요. 모건대, 배제대, 대전대, 충남대, 카이스트, 지금 동남아권 여기에 이 엘리트들이요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이유, 그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배로 축복하셨어. 그건 종교도 받는 축복이요, 이유 있는 축복.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축복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세우신 나의 산업, 나의 기업, 우리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삶을, 산업을 창대하게 한다. 창대가 뭐요? 아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왕성하여. 그렇습니다. 왕성이 뭡니까? 막 부흥됐다 이 정도가 아니요,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 정복 어려운 것 같지만 회복할 기회요,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기회요.
그래서 정말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원적 축복을 회복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근원적 축복, 샘의 근원.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 외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할 때 이 물이 관건입니다. 이 물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뭐요? 우리 조성진 장로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복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살아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끝나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나요. 어떻게 400개 대학에 선교사를 파송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나요. 내 산업에 축복하시고 내 기업의 지경을 넓히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움직일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발걸음이요. 어떤 친구가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임의 이름을 정했는데 X29이라고 들어. 내가 느낌이 왔죠. 사도행전 28장 써졌는데 29장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들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나의 캠퍼스가 살고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 근원적 축복의 증인.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근원적 축복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이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원적 축복이 뭐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있잖아. 이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재앙을 막는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재앙이 막아져요. 왜? 혼돈과 흑암의 세력을 가져다니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기도할 때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교회부터 깨어 있읍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요. 재앙 막아야 돼요. 이 나라에 임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저 개인에게 임한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이 비밀 가운데 있는 자가 자고 있다. 이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전도자가 기도 않는다. 사무엘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이런 말씀 놓치는 게 죄라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 있습니다. 지금 재앙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속에 철저히 멸망당하고 있는 대전 160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답이 없어서 무당 찾아가고 저 절에 가서 답 없는 불공 드리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캠퍼스에 나하고 4년 동안 공부하고 내 친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제자들 모임 때 그 얘기했어요. 막 전도에 바람이 분다. 바람은 잦아진다. 언제까지 바람이 불겠냐.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져 가서 네가 전도와 선교의 체질이 있어서 너 숨 쉴 때 내가 숨 쉬야지 그러고 쉬냐 물어봤어요. 내가 제자들한테. 만약에 내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이 부담스럽고 숨 쉬는 것이 느껴진다. 아픈 사람이요. 내 삶은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뭐가? 생명 살리는 것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제단에 엎드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 은혜가 넘쳐질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근원적 축복이,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느오봇의 축복. 여러분, 느오봇이 뭐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어요. 우리의 경제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다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월등히 풍만하면, 이렇게 풍족하면 다투지 않아요. 그냥 아등바등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막 다투잖아요. 생명. 근데 넉넉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느오봇의 축복.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세계 살릴 느오봇의 축복을 누립시다. 당신은 느오봇의 축복의 증인입니다. 기업가 산업인들 느오봇.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보호자는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3절로 5절에 브리스길라 아울러가 받던 생명건 동역자의 축복,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장로가 받았던 교회와 나의 식주인 느오봇의 축복, 세계를 살릴 느오봇의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경제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복지 전도와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느오봇의 축복, 경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다투지 않아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느오봇의 축복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환경,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해요. 세계적 위기, 말씀 붙잡기를 원해요. 흉년이 왔다,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말씀 붙잡기를 원해요. 실패했다, 말씀 붙잡기를 원해요.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어디 들어갔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산업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실에 기도 장소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집에 권사님이 기도하는 자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절대 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뭘 열심히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조건 속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